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담대하라. 에스더서를 한 문장으로 말씀하면 어떻게 될까? 구약 성경의 역사가 페르시아 시대로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의 부분을 다루는 그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그 이야기, 굉장히 아름답고 극적인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한번 말씀해 보면 어떨까? 근데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알면 훨씬 더 쉽게 에스더 전체를 10장까지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데 3대 명절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도 굉장히 기쁜 날로 지키는 부림절이라는 그런 명절과 그 페르시아 시대에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그 두 가지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최근에 새로 영화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세상 역사로는 크세르크세스로 돼 있고 성경에는 아하수에로인데 같은 말이에요. 라틴어로 하면 또 아하수에로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리스 원정을 떠나는 그 배경이 에스더의 배경이에요. 그 사건이 있습니다. 40만 대군 또는 100만 대군 이렇게 해서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그리스를 정벌하러 가는 이야기. 그래서 127도라고 에스더 1장에는 이렇게 나오죠.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죠. 큰 도시가 네 군데 있었고 에스더서는 수산성에서 벌어진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일은 쉽지 않죠. 40만 또는 30만, 50만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거대한 병사를 데리고 저 먼 길을 원정을 떠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거기 가서 하게 되는데 테르모필레 전투 지난번 300에서는 거기에 300이 영화의 배경이죠. 결국 이겨요. 돌파해가지고 아테네도 점령하고 다 점령해서 실제로 그리스를 거의 점령을 했는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거기에 그리스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역전이 돼요. 역전이 돼서 결국 또 반란이 일어나고 등등 해가지고 완성하지 못하고 다시 그 대군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실제로 복장은 이렇지는 않은데 영화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에스더의 남편의 모습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대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영화의 장면 한 잠깐 보겠는데 그리스를 쳐들어 갔는데 그 붙인 다리오 왕이 실패합니다. 마라톤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 그래서 부친이 실패했던 그것을 3년을 준비해서 다시 원정을 가게 되는 이야기. 에스더서의 1장과 2장 사이에 그 배경 속에서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 부림절인데 부림절을 굉장히 즐겁게 보내요. 그들은 가면도 쓰고 선물도 주고 축제처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좀 당부드릴 말이 있는데 제가 성경절을 좀 이따 읽을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성경절을 읽을 때 소리를 막 질러요. 회당에서 저녁과 아침에 에스더서를 읽는데 그 원수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면 소리를 막 질러요. 그 원수의 이름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원수의 이름이 삼켜지도록 잠겨지도록 그렇게 제가 하만 소리가 나올 때쯤 되면 여러분이 하만 소리가 안 들리도록 소리를 확 이렇게 좀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즐거운 명절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부림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굉장히 즐거운 명절, 선물도 주고 이 과자의 이름이 뭐냐 하면 하만의 귀예요. 하만의 귀. 목매달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귀를 잘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민족을 삼키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오히려 목매달게 되고 그들이 큰 구원을 경험한 이 부림절 명절을 그들이 지키면서 하만의 귀라는 과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림절에는 회당에 모여서 저녁과 아침에 하루의 시작이 언제예요? 저녁과 아침. 이거 가지고 일출설, 일몰설 아직도 얘기하는 분들 보면 불쌍해요. 사실은 불쌍해. 안식일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시작할 때까지.
에스더 두루마리를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뭐 이런 도구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입으로 소리를 막 내면서 이런 소리를 막 빽빽빽 소리 나는 거로 해가지고 그 소리가 안 들리도록, 그 원수의 이름이 소리가 안 들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에스더 3장의 1절 2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집중해서 우리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자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마네시를 높여서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굉장히 즐거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마셔요. 실제로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만과 모르드게를 구분하지 못할 때까지, 그 원수와 자기의 구원자를 구분하지 못할 때까지 그렇게 마셨다라고 얘기도 있어요. 정말 잘 차려서 즐겁게 구원을 기뻐하는 그런 명절이죠. 왜 그렇게 즐거운 날로 시키는가? 극적인 구원을 경험합니다. 극적인 구원. 민족이 다 없어질 뻔했던 그 순간에 오히려 거꾸로 대적들이 다 없어지는 그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일이 누가 시작하느냐? 대적 원수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이 완전히 뒤집혀져서 오히려 원수들이 다 없어지는, 그 127도에 있는 모든 원수들이 다 완전 대청소되는 그런 구원의 날로 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에스더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만이 어떻게 하냐면 왕한테 진언을 내리죠. 진언해서 유대인 그 백성들을 진멸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동기가 뭐예요? 그들의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국가 법률 행정 지침이 계시록 13장의 상황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침해하는 것들이 있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할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따라하고 신자들이 따라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모르드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없애야겠다라고 그런 법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도 있게 되는데, 진멸하게 하소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은 1만 달란트를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원정을 갔다 와가지고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실패했어요. 막대한 자금이 없어졌고 전쟁은 실패했어요. 국고가 텅 비었어요. 그걸 잘 아는 하만이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왕의 내탕고, 왕의 금고에다가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얼만큼 집어넣겠냐? 1만 달란트를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은이 350톤이에요. 여러분, 350톤. 어마어마한 양의 은을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허락하고 조서가 내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게 BC 474년. 그런데 그때 하만이 해필 최고 관직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원수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원수가 잘 돼도 그 위에 계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원수가 잘 돼도 서운할 거 없고 안타까워할 것도 없어요.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만이 최고 대신 위에 올라가니까 자기 전행대로 강력한 법을 시행할 수 있게 된 위치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언제 죽일까 하고 제비 뽑았다라고 했는데 주사위에, 주사위를 딱 굴렸더니 몇 월 달에 죽이면 싹 쓸어버리면 좋겠다라고 하니 12월 달이 딱 나왔어요. 다행이에요, 안 다행이에요? 1월 달에 했는데 맨 마지막 달이 나왔어.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점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그것 따라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12월 달이 나와서 유대인들이 그 사이에 뭔가 대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다 죽인다고 하고 재산 몰수한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도망가야 되나요? 여러분 세상 전체가 다 페르시아예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어디 피신할 데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죽음의 디데이가 딱 잡힌 것입니다. 12월 13일 딱 잡히게 되었고 진멸하게 되는 날이 되었다. 그래서 왜 하만은 그러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했을까? 마귀가 씌인 거죠. 마귀가 씌인 겁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마주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만과 모르드게가 서로 페르시아 궁전이 얼마나 크겠어요. 문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해필 모르게도 관직을 조금 더 좋은 관직을 해서 왕의 왕궁에 문지기로 있게 되고 하만은 그 왕의 왕궁을 그 문을 매일 들락날락하는 게 되니까 자주 마주치게 된 거예요. 이거 참 안 마주쳤으면 좋았을 뻔한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들 보세요. 절하는데 다 절하는데 신하들도 절하는데 저 말단 관직에 있는 사람이 뻣뻣하게 서서 그냥 고개도 숙이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그것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장 5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해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생각이 돼요. 하만이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게 된 거 이해가 됩니다. 저놈이 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절하지 않았는가에 관해서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쓴 논문을 제가 쭉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말렉의 후손 아각의 아말렉 왕이에요. 아각의 16대 직계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연약할 때 그들을 공격했던 원수예요. 그래서 사울 왕한테 그 아말렉 자손을 이 세상에서 진멸하라고 얘기했던 그 족속의 직계 후손이 누구냐 하면 하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던 그 자손의 직계 후손에게 이렇게 절할 수 있었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유대인들을 한날에 다 멸절시키고 재산을 다 몰수하는 그런 법령이 내리게 됐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모르드게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유, 나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관직 어른신이니까 그냥 내가 절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내가 지금이라도 하만한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냐면 통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통곡. 여러분 그 모르드게의 심령이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먼 곳까지 끌려왔는데 끌려와서 2세 3세를 이렇게 낳고 살고 있는데 이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차별과 배척을 받는데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원수,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했던 그 원수한테 꼬리를 밟혀가지고 책을 잡혀가지고 다 멸절하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운명을 보게 될 때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이 통곡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통곡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후회했을까?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에스더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통곡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만과 그 아내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계속 나온 거 보면 아내 세레스가 친구들을 다 모아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제안을 하죠. 50규빗이나 되는 나무, 50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거의 30m예요. 30m 되는 엄청난 장대를 세우고 내일 3월 달이에요. 내일 저 모르드게를 먼저 죽여야겠다. 목매달아서 처리하자. 그렇게 하자라고 장대를 세우게 됐는데 그 장대를 세우는 장면을 누가 볼까요? 30m 되니까 뭐 다 보여요. 사방팔방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 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누구도 보냐 하면 그 모르드게 자신도 이렇게 보는 거죠.
내일이 그 디데이인데 뭐 날짜는 모르죠. 그러나 하여튼 세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서도 내리죠.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다 모집해서 각 나라와 문자와 언어로 다 조서를 쓰게 하는데 그 조서가 뭐예요?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고 재산들을 다 압수해라. 그 한 날에 모든 일을 다 끝내라는 것을 127도 각 도의 그 나라의 족속과 방언과 그 문자로 말로 다 기록해서 보내서 막 수산성이 막 부산해진 것이고 15절에 보면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고 권력자였죠. 원수가요. 왕은 이미 조서를 내렸어요. 물를 수가 없어요. 조서를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딱 내린 순간은 왕도 물을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일개 그냥 왕궁 문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해결할 만한 힘도 없고 지위도 없어요. 그 순간에 선지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그래서 이 일이 그냥 대적들의 승리로 바뀌어질 것 같은 상황인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나 죽었더라? 목매달아 효수당했더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대왕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되고 최고 관리자가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9장에 보면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였다. 뭐 2차에 걸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원수들이 드러난 원수들을 그 127도에서 모든 원수들을 다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유다 민족을 대적할 사람이 감히 등장하지 못하는 그런 극적인 역전의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개 작은 관리가 왕의 옷을 입고 특별한 행차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극적인 반전과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에 하나님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아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4가지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기적적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가요?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럼 일상이 계속이 되는 거예요. 기적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계시도 없고 어떤 선지자는 지금 유대 지방으로 이미 갔어요. 학개스가랴가 거기 있어요. 어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은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뒤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모르드게는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그래도 되나 싶은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왜요? 이방 왕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이방 왕이 죽게 된 암살 모의가 있는데 그것을 막아줬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자기의 어린 조카 딸을 잘 키워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이방 왕에게 갖다 바친 셈이에요. 자기의 어린 조카 딸을. 그런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칼빈은 한 번도 에스더서를 설교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윤리적으로 좀 이렇게 껄쩍지근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절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대적들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런 극적인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나? 그 구조를 통해서 보면 그것들이 완전하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왕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다. 어떻게 위대한 분이다? 여러분 통장이 127개 정도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위대한 분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통장이 몇 개 정도 있으세요? 127개 정도 있으면 제가 위대한 분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여기에 위대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왕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다라고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큰 잔치를 베풀었다. 며칠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6달 동안 잔치를 베풀고 그것들을 또 잘했다고 수산성 수도의 그 시민들을 위해서 또 7일간 또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일들,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푸는 일. 근데 거기에 모르드가 왕을 구하는 얘기가 나오고 하만이 최고 관리가 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다 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이 해결되는 단초가 벌어지는데 에스더가 왕 앞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저 같은 사람이면 조급해서 아이고 저희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에스더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때 딱 얘기하지 않고
제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와 주소서 그때 말하겠습니다 하고 실컷 또 즐겁게 해준 다음에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내일 잔치를 또 할 터이니 내일 또 오시면 그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 참 애간장을 살살 녹게 하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결정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그 결정적인 변화는 에스더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신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페르시아인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원수들이 다 드러났죠. 누가 원수인지 잘 몰랐는데 조서가 땅 내리니까 그놈들이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벌써부터 대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을 다 죽이려 하는 그런 일들을 대비하는 거죠. 대비하는 그래서 왕한테 가서 에스더가 조서를 내게 하고 반대로 127도에 유대인들을 함부로 하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를 구원하라 원수들을 쳐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들을 다 취하라 유대인들에게 그런 조서가 내리는 장면 그리고 하만 대신 누가 높임을 받아요? 모르드게가 최고 관직에 오르게 되고 잔치가 벌어지고 이제 하만의 인장 반지를 빼서 아하수에로가 모르드게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는 모르드게가 이렇게 위대한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의 목숨을 구했던 그 모르드게가 많은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들이 있는데 앞에 부분에서는 이방인들이 잔치를 해요. 이방인들이 최고의 잔치, 향락적인 잔치를 하죠. 그러나 뒷부분에서 누가 잔치해요? 유대인들이 잔치해요. 그게 불임절 잔치예요. 유대인들이 잔치. 앞에서는 그 원수들이 좋아를 하고 잔치하는데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잔치하게 되는 그 극적인 반전이 누구 덕분에 일어났냐? 에스더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에스더 덕분이 아니라 그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이 에스더 6장 1절이에요. 그 순간에 분위기가 한순간에 물길이 바뀌고 일들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그것들이 구원의 일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6장 1절에서 벌어져요. 무슨 일일까요? 그 일들을 6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이 어떤 밤이에요? 하만과 그 아내가 모르드게를 내일 목매달아 죽여야겠다라고 했던 작정하고 그 장대를 세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사건 기록이에요. 역대일기는 뭐 역사서를 가져오라는 뜻이 아니고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사건 기록을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 사건 기록을 읽어봐라 라고 해서 잠이 안 와서 하필 그날 또 왕이 잠이 안 와. 다른 날은 잠 실컷 잘 자던 사람이 하필 그날 잠이 안 와. 그렇게 해서 가져와 읽는데 마침 그날이죠. 근데 두루마리도 여러 가지 127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두루마리가 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두루마리 앞부분 읽다가 그냥 잠들면 못 들어요. 그런데 하필 그 두루마리가 그 길게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모르드게가 내시 누구누구가 암살을 뭐를 했을 때 그것을 발굴하여 증거가 나와서 그를 처분했습니다. 뭐 그 얘기가 짧은 얘기로 나는데 하필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읽게 된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에요? 그 사건들이 그래서 상은 줬냐? 알아봤더니 상도 안 주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왕도 그 사건을 얼뜻 들었는데 마음이 분주해서 그 잊어버리고 넘어간 거예요. 그랬구나. 야, 그러면 이 중대한 일을 실제로 아하수에로가 나중에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냥 넘어갔던 일이 몇 년 지나서 3년인가 4년 지나서 이게 다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상 받은 거로 그냥 끝난 거예요. 아쉬울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잊어먹고 그때 대접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대접 못 받고 지나가게 되었어요. 아쉽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뭐 좋고 나쁜 때가 없어요. 그때 대접 못 받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을 보면 그게 오히려 다행이게 된 거죠. 다음날 아침에 마침 하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해야 되나라고 얘기하는데
최고 관리가 된 그 하만이 마침 딱 들어오는 거야. 오, 잘 들어왔어. 그러더니 얘기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최고의 종기를 좀 이렇게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하만이 자기한테 얘기하는 건지 알고 그 사람에게 왕의 관을 씌워서, 야, 왕의 관을 씌워서 왕의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행진하여 그 왕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함을 받는지 모든 백성이 다 알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좋은 제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왕이 하만, 네가 모르드게를 불러서 그렇게 하라. 네가 모르드게 말고삐를 잡고 행진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가 저렇게 좋은 복장하고 다닌다고 해도 앞에 그 말을 끄는 사람이 시시한 종이 끌고 하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코스프레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행렬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나라의 최고 관리예요. 120도에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만이 잘 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게, 결과적으로 좋게 된 거잖아요. 오히려 모르드게의 위세가 막 한순간에 올린 거예요. 충신이래. 왕의 모사를 막았대. 라고 해서 뭐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존귀함을 받게 되게 되었죠.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얼마나 감사해. 입어. 갖다 주고. 왕이 입으라고 그랬어. 갖다 입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모르드게는 딱 입히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신발을 탕자가 가져다 준 신발을 탕자가 신었죠? 아니에요. 종들이 와서 신기운 겁니다. 신기워요. 왜요? 이 아들은 행색은 이렇고 완전히 망했지만 주인의 존귀한 종으로 너희들이 대접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부러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신기우게 한 것입니다. 신기우게.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 왕의 옷을 자기가 그냥 입은 게 아니고 하만이 입히우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이 왕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통곡하는, 그렇게 마음을 들이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존귀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극적인 장면이에요. 하만이 그렇게 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하만이 잘된 것이 나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무신론자들의 세력이 잘 된다. 일단 마음이 불편해요. 저 같으면은 저런 놈들이 어떻게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지내는 마음대로 하나, 막 마음이 불편한데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그런 마음조차도 좀 넘어서게 돼요. 왜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너무 몰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하만이 들어와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만일 그때 해필 그때 내시들이 암살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모르드게가 이런 칭찬받을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해필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내시들이 왜 왕을 암살하려고 했을까요? 이유 없이? 이게 왕이 와스디를 내칠 뿐만 아니라 죽였어요. 여러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와스디를 죽였습니다. 무서운 왕이라 실제로는 아하수에로가 자기가 제일 부인이 넷이 있었는데 그 부인 중에서 최고의 지덕을 갖춘, 최고의 미모를 갖춘 최고의 왕비였어요. 그 전역에서 최고의 미모야. 그 왕비를 죽였어요. 주홍이 들여가지고. 술을 많이 먹으면 실수합니다. 해필 그렇게 죽였는데 그 와스디 계열에 있었던 연줄이 있는 그 내시들이 어떻게 해요? 와스디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저런 놈이 해가지고
독살하려고 죽이려고 그 일을 우연치 않게 알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종이 듣고 모르드게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 종이 듣지 못했더라면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그때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 모르드게가 좀 승진해서 허접한 일을 하다가 왕궁의 대궐문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왕궁문에 앉게 되었죠. 그때 앉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들을 기회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순서대로 착착 맞아서 그 중요한 얘기를 누가 종이라도 해줄 만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만일 모르드게가 그때 보상을 받았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기가 막힌 타이밍과 일들의 조합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이 극적인 이야기에 하나님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죠. 어떤 기적도 계시도 선지자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마음을 받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에요. 불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사자들 가운데 천사가 보냄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온 지경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해서 함부로 그들을 대항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간 1차 귀환자들이 거기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이 쉽게 되어야 어렵게 돼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자꾸 방해하고 뭐 죽이려고 하고 느헤미야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밤에는 수비를 하면서 뭐 이렇게 간신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조사가 이런 일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일들이 저녁에서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이 그들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차, 3차 귀환령이 내립니다. 첫 번째 가라고 했는데 첫 번째 가라고 할 때 간 사람이 한 4만 명 돼요. 그 외에는 가지 못하고 아직도 남아 있어요. 30년이 4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직 못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차, 3차 귀환령이 내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도 먼저 간 사람이 있고 나중 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열어주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때 늦게나마라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리로 400년, 뭐 한 500년 어간의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성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위대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에스더에 집중합니다. 에스더가 이뻤기 때문에 그 미인계가 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모로 따지면은 그 와스디가 세계 최고의 미모예요. 최고의 미모뿐만 아니라 아르미안인에 대해 이게 역사적인 것을 배경으로 해서 만화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아르미안 왕조에 4딸이 있었는데 그 4딸 중에서 두 번째 딸이 와스디예요. 그러니까 왕족의 피를 이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품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고상해. 입에서 말하면 씨가 막 나와. 근데 에스더는 뭐예요? 무술이야, 무술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미모로 따지면은. 그리고 아하수에르도 왕비가 이미 넷이야. 왕비가 넷. 와스디는 4번째 왕비라. 하여튼 그래서 최고의 미모는 거기 이미 그 왕궁에 있어요. 에스더가 미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와스디가 최고고 그 다른 왕비도 최고의 미모를 갖추고 있어요. 에스더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며칠이다? 여러분, 남편이 자기 집에 들어오지 않은 때가, 부르지도 않은 때가 이미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왕이 에스더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순간에 신기한 뭐 우연처럼 보이는 일 때문에 한순간에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위대한 구원이 에스더 덕분이다? 아니에요. 에스더는 뭐 기도하고 금식한 건 뭐 있었겠지만 그 일이 결정적인 일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모르드게 한 일이 뭐예요? 뭐 옷 찢고 대성통곡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안타까운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 서로 연락하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위대한 구원을 생각하게 될 때 마치 누가 각본을 짠 것처럼 보여요. 신기한 일이에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히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갈 생각 안 하고 사업하는 재미에, 돈 버는 재미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아름답게 보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이라는 큰 매기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정신을 혼미하게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 곳은 이곳이 아니야. 이곳에 소망 두고 살아가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살아야지. 라고 해서 하나님이 분탕질을 한 것입니다. 분탕질을.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걱정하게 됐죠. 유대인들이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런 각본을 다 짜서 그들을 세트장에 몰아넣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국 땅에 사는 안일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깨우십니다. 한순간에 일깨우셔요. 한순간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직 남아있는 자들도 원하는 사람이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조금 넓게 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으니. 모르드게의 가문이 언제 잡혀갔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공할 때 잡혀갔어요. 그때 안 잡혀갔으면 모르드게가 역할을 못한 거죠. 1차 귀환할 때 못 돌아갔어요. 못 돌아간 게 다행이에요? 안 다행이에요? 못 돌아갔으니 아쉬운 거죠. 그런데 아쉬운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리오가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대군을 끌고 출근해가지고 했는데 그 뭐 하찮은 그리스 도시국가한테 패하게 돼. 마라톤 전쟁에서 패하게 된 거죠. 그때 이겼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돌아갈 일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애통할 일도 없어요. 그냥 살다가 유대민족이 그냥 흩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조그만 도시국가가 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못 이룬 일을 아들이 다시 이루려고 다시 출근을 하는 게 바로 그 전쟁이죠. 즉위하자마자 바로 준비합니다.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바벨론에서 반란인데 탁 정리하고, 정리하니까 어떻게 수고한 장수들을 어떻게 해요? 야, 수고했어. 우리 잔치하자. 그리고 우리는 저 유럽으로 가서 그리스를 점령을 해야 돼 라고 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게 되는 일이죠.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즉위하는데 아하수에로가 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었을까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근데 이 아하수에로가 누구의 딸의 아들이냐 하면 고레스의 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적통 때문에 자기보다 뭐 능력이 많은 형이 있었지만 이 사람을 다리오가 왕으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큰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에스더 1장에 6개월 잔치, 그리고 보너스 잔치, 7일 잔치를 그렇게 하는 장면. 그 다음에 원정을 가게 되죠. 3년 준비해서 쳐들어갔는데, 아까 전쟁이다라고 해가지고 쳐들어갔는데 300 군사를 무찌르고 아테네도 점령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막판에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배도 이쪽이 훨씬 많은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역전이 돼서 패배하고 돌아와요. 그 장면이 2장의 배경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황후선발하죠. 적적하죠. 자기가 누구 죽였어요? 세계 최고의 미모와 지성을 갖춘 그 와스디를 술 먹고 죽여버린 거니까 적적하죠.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위로하려고 왕후를 하나 선발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뽑았는데 에스더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암살 음모가 일어나는 일, 그리고 하만이 높임을 받는 일, 그게 474년. 그 가장 결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해가 474년이에요. 근데 그 일이 그 원수가 잘 되는 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게 원수가 잘 된다고 아쉬울 거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멸절시켜야겠다. 1월 달에 공문을 내리죠. 1월 13일. 그리고 대성통곡하는 모르드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오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에스더가 2번 잔치하는 일,
내일 죽여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날 밤에 그 사건 일지를 가져다가 읽게 되고 하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으면서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뀌면서 에스더가 잔치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 소원을 아뢰는데 그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암살해서 구해내준 유대인이에요. 왕비예요. 근데 그 족속을 멸문시키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진노하고 하필 왕이 그 화가 번뜩 일어서 이놈하고 그 자리를 비켰어요. 딱 비켰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고 하만이 에스더한테 달려들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잠깐 나갔다가 왕이 대노해서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왔는데 하만이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저놈이 그래가지고 이제 왕비까지도 겁탈하려고 그러냐? 해가지고 그날 죽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거 참 너무 이야기치고 해서 너무 재미난 얘기를 해서 그래서 3월 23일 날 조서를 내려요. 거꾸로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다 죽여라.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라. 조서가 내리고 한 석 달 지났잖아요. 석 달. 그죠? 여러분 석 달 지나서 이 일이 벌어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요? 누가 원수인지도 몰라요. 잠재적인 원수인지도 모르니까 석 달 딱 지나니까 다 본색이 드러났어요. 유대인들의 원수가 뭐 사방팔방 120도 되는 원수들이 다 저 사람이 내 원수였구나 라는 것들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이 상황이 탁 뒤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요, 진짜 원수들만 12월 13일 날 다 처분할 수 있게 된 일이 뭐예요? 타이밍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일이 저절로 이렇게 된 거라. 우연처럼 일이 계속 벌어져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마치 유대인들을 위해서 누가 미리 사전에 계획된 역사적인 각본을 짠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이렇게 원수였는지 몰랐어. 근데 그 조서가 내리는 바람에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12월 13일 유대인들이 멸절하기로 된 그날에 대적들이 멸절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474년 그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연처럼 벌어지는 일들이 계속되고 그 이후에 2차 귀환이 있었고 3차 귀환이 있어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모르드게 가문이 잡혀갈 때 그때부터 무려 120년 동안 우연처럼 벌어진 일들이 그 가문에겐 불행이죠. 불행이 계속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게 불행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가문이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슬픔이 시작.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멘.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앞으로도 일으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참 좋아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날로 아주 의미 깊은 날로 그렇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선지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들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적들은 강하고 파멸의 날짜는 다가오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속수무책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도 않으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개입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위대한 구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악한 꾀를 꿰어 유대인들을 멸절하고 했던 그 하만이 오히려 멸문지화를 당하고 10 아들이 죽고 그 대적들이 500명 300명씩 죽게 되고 전역에서 대적들이 다 없어지는 그 위대한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각본을 이렇게 짜면은 이 싸구려 각본입니다. 이렇게 가면 이 정도로 하면. 근데 너무 극적이고 인위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지도 않으셨는데 벌어진 것입니다. 파멸의 위기에서 하만이 높은 지위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모르드게가 최고 지위에 오르게 되죠.
왕의 반지를 하만에게 주었는데 나중에는 하만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죠. 하만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왕이 허락하지만 나중에는 모르드게가 임의로 하도록 왕이 허락하시죠. 유대인들을 진멸하라고 하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조서를 내리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대적들을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왕이 그렇게 조서를 내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조서를 반포한 후에 수산성이 막 어수선했는데 나중에 내린 조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수산성이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유대인들이 애통하고 금식하게 되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잔치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셨어요. 그게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앞뒤로 연결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어서 벌어지는 계속 우연처럼 벌어지는 일들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안타까웠다 했는데 그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이게 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우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렘브란트 그림이에요.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는 일들을 원수들에게 조서가 내리게 되는 일들이, 그리고 에스더가 그 구원의 일들의 일부가 되는 거죠. 쓰임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30일이 지나서 3일을 또 금식하고 33일 만에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3일 금식했으니까 여러분 3일 금식하면 여자들이 뭐 얼굴 피부가 좋아지는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아수엘의 그 왕궁에 이쁜 여자들이, 그 왕비들이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 안 보다가 보니까 너무 안 보다가 보니까 에스더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이 자기를 안 찾고 소방 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 순간이 오히려 나중에 가니까 그게 좋은 일처럼 되기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왕이 뿅 갔죠.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궁이 굉장히 커요. 저 밖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호를 딱 내미니까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근처도 못 가요, 왕비가.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뭐예요? 30일 동안 못 보니까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가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쁜 거예요. 왕이 바빠가지고 뭐 거들떠 보지도 않은 거예요. 뭐 자기가 결혼한지도 몰랐나 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그 일이 좋은 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왕후가 될 여자가 아니었어요. 와스디가 계속 제일 사랑받는 왕비로 있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4명의 왕비 중에서 와스디의 언니가 있어요. 와스디가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와스디가 젊었을 때 아하수에로의 사촌을 좋아했더라. 이야, 실제로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언니가 그 사람을 가로채고 와스디는 대신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야.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너무 존중을 받으니까 소문을 낸 거예요. 180일 잔치하고 7일 잔치하니까 7번째 날에 넣어 취해서 소문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격식을 갖추고 잔치를 해요. 남자는 남자끼리 잔치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잔치해요. 남자들 잔치하는데 여자를 불러요. 그 여자는 그 왕비나 이런 사람들 부르지 않아요. 고급 기녀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지. 그런데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술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젊었을 때 누구 좋아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와스디 한번 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그 연약한 점 등등 개인사들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게 이 사건들이 그냥 이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변수들이 그냥 다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왕이 폐위되고 죽게 되고 대신 에스더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와스디 죽인 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조차도 이렇게 해가지고 왕비가 될 사람이 전혀 아닌데 그렇게 왕비가 된 거예요.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도우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왕이 위대한지 알았던데 에스더 1장 1절에서 제일 위대한 존재로 드러나는 존재는 뭐예요? 왕이 위대한 것처럼 보여요. 127도를 다스리는 그 왕이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위대한 분은 누구예요? 등장조차도 하지 않아. 말씀조차도 하지 않으시오. 기적조차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다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3장에 임마누엘 인자와 같으신 분이 불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멸망당할 뻔하다가 오히려 바벨론에서 더욱 높아지게 되는 그 극적인 반전이 있게 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다니엘 3장에 같은 그런 기적이 없을지라도 매일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악인들이 아무리 그 일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려 보세요. 10장까지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잔치 얘기도 듣고 우연적인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한 문장으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요약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일 죽게 된 사람일지라도 우연처럼 보이는 그 사소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잔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하나조차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내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없습니다. 계산에 넣지 않았던 일,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 하루에도 수십 개가 벌어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삶은 변수가 많고 우리는 그것에 대비하고 예측하기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127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 우연적인 사소한 사건조차도 통제하시고 경영하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인생이 점을 치고 주사위를 굴릴지라도 그것조차 그건 우연이잖아요. 주사위 굴려가지고 10이 나오는 건 우연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그 12가 나오는 게 필연처럼 보여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작은 일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도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텐데 너무나 쉽게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로 그분께 쓰임받는 작은 종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